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림 기억나시죠? 처음에는 뭡니까? 신랑과 신부가 손잡고 있는 것.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 말씀을 드렸죠. 또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 그래서 넌 내 품에 있어야지만 행복한 거야, 그러면서 다가오는 그런 모습. 또 아빠가 아들을 야단치는 모습, 가지치기.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한 차원이다. 그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은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많은 이미지가 나오는데, 왕과 백성, 또 목자와 양,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런 비유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 뭐죠? 친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요, 전율이 될 정도로 큰 은혜가 되는 것이, 그 높으신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크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You are my friend.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같은 존재를 향해서 친구라고 하시면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에 피터 빌 홈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남북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사를 하셨어요. 10대 때인데.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살아야 되니까 졸지에 10대 가장이 된 거예요. 학교도 못 가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힘들게 일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친구들 보면서 외로워요.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의 은사가 있었어요. 음악을 참 잘했습니다. 노래도 잘 부르고 악기도 잘 다루고 또 작곡을 잘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만들고 그걸 하면서 나름대로 위로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이 우리 무디 선생님이 이쪽 지역으로 오는데 너 한번 가서 은혜 받자. 그리고 무디 선생님이 인도하시는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집회를 굉장히 길게 했던 것 같아요. 한국도 옛날에 많이 길게 했었는데 12일 동안 참여를 합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때가 19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제목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오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참 가련한 사람을 주님께서 친구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감동이 돼가지고 그것을 막 이제 곡으로 만들었어요. 작곡을 하고 가사를 붙이고. 근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게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친구.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뭐예요? 친구. 미쁘다라는 게 뭡니까? 믿음직스럽다 그러는 게 faithful, 성실하다. 우리 주님은 믿음직스러운 나의 친구입니다 고백하면서 그 찬양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찬양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요, 찬양을 참 많이, 찬송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찬송가 속에 3개가 더 들어왔어요.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이거하고 또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그 다음에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이 지금 4개의 찬송가를 제가 이렇게 쭉 언급했는데 분위기가 어때요? 굉장히 밝고 기쁘고 리드미컬하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 생활할 때에 이게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찬송가를 통해서 전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자리로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높으신 곳에 계셨던 주님께서 친구라고 하시면서 우리 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다 그러면서 다가오고 계셔요. 근데 그분이 그저 친구로서 친구다고 하시면서 옆에서 구경하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고난도 당하시고 외로움도 당하시고 배척도 당하시고 배반의 경험도 하시고 상처도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는 그러한 친구로서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 언젠가 런던 타임에서 그 친구에 대한 정의를 세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친구란 상대에게 기쁨을 더해주고 슬픔을 나누는 자이다. 우리도 그런 말 하죠. 기쁨을 나누면 그것이 더 커지고 슬픔을 나누면 그것이 더 작아집니다. 그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친구라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참 많이 위로해 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보면은 장례식 때 열심히 참석하시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고 기도를 많이 해 주는데 그 사람이 잘 될 때 정말 기뻐해 주는 것은 쉬운 게 같지가 않아요. 물론 말로는 축하합니다. 그런데 뭐 애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큰 집을 사고 그러면 축하해 주면서도 괜히 아랫배가 살살 아픈 거잖아요. 예?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진심으로 기뻐해 주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기뻐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될 때에 기뻐할 때에 춤을 추면서 기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친구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친구란 상대에 대해서 깊은 동정 보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힘든 것을 그저 이해해주고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동정 보따리를 풀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정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두 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는 sympathy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empathy라는 단어가 있어요. sympathy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쌍하다 그러면서 옆에서 보면서 하면서 보는 거예요. empathy라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울잖아요. 그 사람이 힘들 때에 옆에 가서 붙잡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엠퍼티를 가진 사람이고 바로 그것이 친구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릴 때 오셔서 같이 울어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영국 타임에서 정리했던 게 뭐냐면 친구란 온 세상이 나에게 떠날 때에 오히려 다가오는 사람이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요, 실수하기도 하고 죄짓기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틀렸다고 그러고 비난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떠납니다. 근데 오히려 다가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그 사람이 진짜 친구란 말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틀렸다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남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친구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친구에 대한 좋은 글이 있나 해가지고 진정한 친구라는 제목을 한번 가지고 인터넷에서 설치를 해봤는데 글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편집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친구란 당신이 그리움 속을 헤맬 때에 문득 그리워지는 그 얼굴이며 당신이 울고 있을 때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당신의 환한 미소에 응답할 사람이며 당신이 어디에 있건 당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친구란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으며 자기의 모든 것을 주려 하는 사랑의 존재요. 당신이 좌절해 있을 때 당신에게 따뜻한 느낌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며 당신이 홀로 길을 걷고 싶을 때 당신의 마음을 아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친구란 당신이 외로울 때 전화를 걸고 싶은 사람이며 짤막한 사연을 보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친구란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며 뜻하지 않게 헤어져야 할 때도 당신의 행복만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친구입니다. 그럼 글이 있어요.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은 친구란 당신을 좋아해 주고 이해해 주고 옆에 있어 주고 기꺼이 자신 것을 자기네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친구가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리적 고백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고통 속에 동참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마음,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감사하셔야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이 결국은 나에게 오셔서 내가 고난당할 때에 내가 너를 너무나도 잘 안다, 나도 그 아픔을 알아, 나도 외로움을 알아, 나도 너 배반의 그 마음을 알아, 이해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해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에 동참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친구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세상 사람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은 없지만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진짜 참된 친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 영국의 퀸이라고 하는 락 그룹이 있었어요. 거기에 리드 싱어였던 프레디 머큐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룹 멤버들인데 여기서 리드가 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리더가 될 사람이 가운데 폼 딱 잡고 있잖아요. 코스염한 사람. 이 사람이 프레디 머큐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엄청 인기가 있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500만 불짜리 집에도 살았어요. 그 당시에 500만 불짜리니까 지금은 얼마나 더 비쌌겠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늘 몰립니다. 그리고 애인도 계속 바꿔가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가 1991년 45세의 에이즈로 죽습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남긴 마지막 말이 뭐냐면, 나는 지독히도 외롭다, 그런 말을 하고 남겼대요. 그가 또 불렀던 히트했던 노래 중에 Living on My Own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거기 가사의 끝부분에 가면 I get so lonely 반복을 막 해. 나는 굉장히 외롭다. 외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은 그렇다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정말 손해봐주고 나를 위해서 정말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찾기가 너무 힘든 외로움의 삶이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너는 나의 친구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힘있게 자신있게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은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세 명의 친구가 있대요. 가깝게 쫓아다니고 가깝다고 생각했던 친구인데 죽음의 순간에는 정작 아무런 소용이 없는 친구가 있어요. 누군 것 같아요? 재물입니다. 재물. 얼마나 여러분들 재물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도 쫓아다닙니까? 근데 죽는 순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나에게 아무런 역할을 해주지 못해요. 또 하나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도 죽음 앞에까지는 같이 가주는 친구가 있어요.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가족이 남아서 죽음 곁에서 위로해 줍니다. 근데 가족도 결국은 죽음 속까지는 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음까지도 같이 동행하는 친구가 있어요. 탈무드에서는 그것을 선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바꾸면 죽음까지도 같이 동행하시는 나의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동행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나의 친구가 바로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친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 했을 때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첫째 의미는 주님께서 나의 곁으로 내려오셔서 내 곁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것이.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친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수준이 비슷한 거예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사고방식이 비슷하고 인격 수준이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된다 그러잖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친구가 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사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수준이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에 쫙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이제 계신데 대통령이 막 연설을 합니다. 근데 친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제 대통령 내 친구야 그러면 그건 뭐라고 해요? 이 친구 참 웃기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Mr. Ko is my friend.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인사하죠 저한테. 누가 친구냐고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나의 친구, 이게 웃긴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의 친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친구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예수님과 같이 의로운 존재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로, 우리는 능력 있는 자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영적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나갈 때에 우리를 근심케 하고 눌리게 하고 슬프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는 악한 세력, 나를 멸망시키는 죽음의 세력까지도 우리는 이긴 자로 담대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얼마나 크고 달라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프랑스에 어떤 미국인이 여행을 갔다가 파리에서 어떤 그 주얼리 가게에 들어갔다가 중고 호박 먹고리를 샀어요. 제가 처음에 호박이라고 해서 뭐 호박을 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호박이라는 그런 그 보석이 있어요. 이게 그거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것 같다 제가 생각해서 찾아본 건데, 이 호박 보석은 뭐냐면은 원래 송진이 오래 굳어가지고 돌멩이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깎아가지고 이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송진이다 보니까 나무에 붙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속에 벌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벌레 있는 그 호박 보석이 더 가치가 있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호박 보석을 샀는데 중고를 산 거예요. 싸게 산 것입니다. 한 100불 주고 샀겠죠, 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데 세관에서 그걸 보더니 뭐 텍스를 막 세게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주얼리 가게 가가지고 이거 텍스를 이렇게 많이 매기던데 이게 뭔지 모르는데 좀 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저한테 25,000불에 파세요 그래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뭔가 그래가지고 이제 감정사한테 가져갔어요. 이게 뭔지 좀 감정 좀 해주십시오. 값이 뭔지 이렇게 보더니 저한테 35,000불에 파세요 그래요. 갑자기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잘 보세요. 돋보기 가지고 보여주는데 거기에 글씨가 자그맣게 써 있어요. 그냥 보면 안 보여요. 잘 보니까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의 이름이 거기 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수십 년 전에 루브르 박물관에서 도난당했던 그 보석이 이렇게 해가지고 찾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보석이 이름이 없었으면 100불짜리인데요. 나폴레옹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35,000불, 사실은 프라이슬리스, 엄청난 가치로 둔갑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내 영혼 속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귀한 존재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했을 때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사랑하면서 살라는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통하는 사이입니다. 생각과 사상과 가치가 통해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통하는 사이가 되기를 원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 때에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뜻이 뭘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뜻이 뭐예요?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사상과 그 가치는 바로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일서 4장 7절에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안다, 사랑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들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 우리가 사랑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통하는 사이가 되고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사실 사람들 관계 속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사랑의 감성이 없는 사람은 친구가 없어요. 친구 만들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적들이 많습니다. 서로 상처 주기 때문에. 사랑의 감성이 있는 사람이 친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결혼을 많이 했던 사람이 몇 번까지 한 줄 아십니까? 일부 다처제 말고 일부 일처제 그 제도 속에서 부인을 계속해서 바꿔갔던 사람 중에서 몇 번까지 바꾼 줄 아세요? 30번. 30번. 그 사람의 이름이 글린 월프라는 사람인데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생기셨어요. 아주 훈남 여자 생기셨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바꿨어요. 근데 이 위키피디아 사전에 보니까 그 부인들의 30명 이름이 다 나와요. 덕분에 유명해졌어요. 기네스북에 나왔고요. 최고로 결혼을 많이 한 사람으로 나왔어요. 그분이 1997년 6월 10일에 88세로 죽었는데 이 30명의 부인 중에서 사별한 사람이 5명, 나머지는 다 이혼했다가 다시 결혼한 것이고, 그 중에서 제일 짧게 결혼 생활했던 사람은 19일, 제일 길게 살았던 사람은 11년. 죽을 때 당시에 자녀는 19명, 손자가 40명, 증손이 19명. 그분의 직업은 침례교 목사. 목회를 얼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분이 캘리포니아에서 죽었는데 죽은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도 장례식을 치러줄 사람이 없어서 그 시에서 화장해서 가루를 뿌려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여자들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아무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식구들까지도 40명의 손자, 19명의 자녀들 중에서도 아무도 할아버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가 이혼을 많이 한 이유는 사실은 별것도 아니고 가지고 늘 싸웠다는 거예요. 한 부인이 자기의 칫솔을 가지고 사용했던 이유로 이혼을 하고, 어떤 부인은 침대에서 해바라기 씨를 까먹었다고 그거 갖고 싸우다가 이혼을 하고, 이 사람이 얼굴은 그렇게 훈남처럼 생겼는데 아주 고집세고 늘 정지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 결국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으로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족도 외면하고 친구도 없는 외로운 마지막을 끝내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친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 없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만이 많은 친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랑만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친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라고 했을 때 내가 친구가 됐구나,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우정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노력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친구처럼 우리가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미운 사람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용납하면서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때에 주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다, 주님의 친구답게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너는 나의 친구다 말씀하셨어요. 친구처럼 내 곁에 계시며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로서 세상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왕같은 세상처럼 힘있게 능력 있는 삶을 사시고, 또 예수님의 친구로서 친구답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것을 글자로 보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친구답게 살고 있는가? 진정으로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있는가?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